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이렇게 한 주마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7이라는 숫자, 바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바로 그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매주 주시면서 무언가를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이 7일째, 그리고 안식이고, 그리고 원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새 언약에 의하여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죠.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다? 안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 안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쫙 나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안식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뜨고 맹인이 듣게 되고, 바뀌었나?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이 묶여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풀어지는 그 바로 안식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되나보다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트릭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상뿐이 아닌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쁜 생명에 우리 참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색한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쭉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죠? 어색한 초청.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어디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 나름대로 그 기대를 하고 그 초대에 갔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갔더니 누구도 반겨주지도 않고, 또 나를 초대한 그 친구는 뭐 막 바빠서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냥 뻘쭘하게 있고 그냥 그 안에 그냥 초청만 받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단지 초청장만 듣고 있을 뿐이야. 그 누구도 어디 안전한 말도 없고 반갑다는 환영 인사도 없고 어색하게 주춤되며 있었던 그런 경험 어때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왔어? 그래 즐겨. 그리고 또 부랴부랴 가버려.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보통 그럴 때 왜 그래요? 나는 그 모임에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닐 때, 그렇죠? 높은 사람이 아닐 때, 힘 있는 사람이 아닐 때, 그때 이게 좀 한 대 받는 거죠. 뻘쭘하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후회도 좀 되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그래서 기대하고 갔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그래요. 뻘쭘한 거. 왜?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별로 그렇게 가치 없거든. 그렇게 우리가 존재감이 사실 이 세상에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아니요 나는 여기서 좀 더 높아지고 싶은데요. 높아지면 하나님 안 붙들어요. 다 내 할 일 하느라고 바빠져요. 저도 예전에 잠깐 좀 풍요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풍요의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교회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바빠서 세상 속에서 사느라고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 교회에 없었더라고요. 뭐 주일 성수는 했을는지 몰라도 거의 마음은 거기 없었어요. 성경도 별로 나의 마음속에 없었고, 그런 거 볼 때 제 경험으로만 봐서도 저의 실패와 그 좌절의 시간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자가 아닙니다. 네.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잘 지켰고 모든 종교적 형식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그 어떤 한 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늘 핀잔받고 비판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런 뭐 독사의 자식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히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결함, 나 깨끗한데 이런 것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그들이 막 싫어했던 그런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병자, 가난한 자,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축복해주면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인기는 막 그들 사이에 높아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뭐라 할까요? 더 비판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을 정죄하던 사람이 형편없으면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막 비판이 생겨요. 더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꼴배기인 사람이 더 잘 되면 어떻게 돼? 더 싫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를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함께 식사를 하길 원했다. 유대인 관습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형제를 의미해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것은 아마 분명히 이 최대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자예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행한 자죠.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큰 무리가 따랐다. 가르침을 막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나 그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또한 직접 옆에서 혹시 말실수나 트집 잡을 거 있나 이런 것도 아마 봤겠죠. 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추대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그 전에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추앙받는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의하여 그 무리들이 혹시 자기들 예수님 막 야단치니까 자기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초대해. 나 예수님도 나 치네 뭐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은 초대. 안 그래도 정말 낯설어. 이건 정말 맞지가 않아. 아까 제가 이렇게 뻘쭘한 그런 초대에 더 뻘쭘한 일이 벌어집니다. 37절, 38절이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여자는 통상 어떤 여자겠어요? 몸을 파는 창녀를 보통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더 그녀는 창녀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과 정결한 바리새인이 한 집안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안 맞아. 근데 그 여자가 집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 유대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테이블에 앉지만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 로마 스타일 어떻게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눕잖아요, 이렇게. 아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쥐고 먹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쪽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고 향후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창기가 와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창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을 맞추다는 헬라어 카타필레오는 한 번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쁜 아기를 만나면, 아기를 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아니 귀여워. 그리고 계속 입 맞추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4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좀 안 맞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요, 저만 보면 제 주변에서 아주 부담스러울 만큼 절 쳐다보고 있어. 제가 뭐 다른 걸 뭐 말씀 보거나 뭐 해도 그냥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아야 돼. 증인이에요, 우리 주변 애들이. 그리고 제가 딱 눈이 마주치면 꼬리치고 와서 몸을 비비고 내 발밑에 누워서 제 스레빠 옆에까지도 와서 몸에 좀 닿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눈을 지그시 감고 느껴. 변태 같아. 느껴. 이러고 싹 느끼고 있어. 그때는 꼬랑지도 막 릴렉스 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표현을 주인한테 열정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저놈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생각.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께 나와서 어떤 형식적인 입맞춤, 안녕하세요, 뭐 예수님, 그리고 입맞춤. 그 당시 뭐 입맞춤은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향유 일부를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살살살살 한번 바르러주는, 그게 아니라 유대 향유 옥합은요, 그 주둥이를 한번 깨면 다시 뚜껑으로 닫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대요. 저도 뭐 보진 못했어요.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다 쏟아야 돼. 그럼 한번 깬 옥합의 향유는 전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한 행동, 우리 그 향유 옥합 나중에 얘기 들으면 뭐 이런 500데나리나 되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막 그걸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섬겨주지, 이렇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하냐고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나드 향이라고 해요. 나드 향. 여러분, 이런 과한 행동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지만 누군가 나서 이 강대에다가 한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어서 온 이 병원에 그냥 향 냄새가 향기가 퍼지면서 막 이렇게 해서 뭐 머리털로 닦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렇게 보면 저 맹신자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안 해야 돼요? 솔직히 하게 됩니다. 이런 과한 행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여자한테 그 당시에 머리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여자한테.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여자가 머리털을 풀러서, 더군다나 남자의 그 발을 진짜 뭐 걸레같이 이렇게 막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라고 할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성경에 나 있는 얘기지.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해. 까짓거.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도 해. 근데 그때도 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다 몰랐다니까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어. 우리는 그럽니다. 사람들의 어떤 과한 이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볼 때
뭐 저렇게까지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배는 사실 은혜 받을 만큼, 은혜의 차이만큼 그 어떤 사람한테는 과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 셈을 하는 사람한테는 과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셈의 가치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 값어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감사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값어치, 어떤 그런 가치로 따져지다가 그 가치가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그 감정, 그런 은혜,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 돼요. 과해돼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과한 투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녀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자녀들한테 뭘 베풀면서 자식이 이게 나한테 돌아올 건 얼만데 이러면서 따져요. 사람한테 자녀에 대한 투자는 과해요. 왜?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소서. 나에게는 못 써도 자녀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아요. 근데 곧 왜 그러냐? 그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내가 받게 될 기쁨과 기대가 또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남은 줄 수 없지만 내 자녀는 나거든요, 그게. 그죠? 자녀는 나예요. 아무리 객체로 있어도 그 자녀는 또 하나의 나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 그 조건이 나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자녀에 대한 조건. 내 자식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커서 막 부모한테 실망시키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나쁜 길로 가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내 합당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왜 나를 실망시키느냐 하는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정말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달아서 그 감사의 표현이 전혀 부담이 없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털어놓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재산 털어놓을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셈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뭐 셈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셈을 내가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그런 은혜가 그만큼 크지 않다. 그런 은혜의 반응이 우리에게 과한 헌금이나 헌신이나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서 헌신할 때 여러분 만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누가 알아준다고 뭐 아무도 몰라. 그 교회 막 수만 명 있어도 난 아무도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어느 사람 너무 받은 은혜가 좋아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아무도 알아줘도 괜찮아. 몰라. 그래도 괜찮다면 여러분 그거는 감사하게 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한 1년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때 안에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면 스톱하십시오. 그거는 내 가치를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헌신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욕과 손가락질이 집중되고 있는 거야. 저런 막 이렇게 그 부담스러운 자리. 더군다나 그 집이 어떤 집? 최고의 종교의 최고봉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 거기서 인생의 제일 바닥을 걷고 있는 창녀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그런 창녀를 통하여 몸을 팔아서 벌었던 그 전 재산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그 누구도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 아니, 하나님 다 뺍시다.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 마음이에요. 하나님 뺍시다. 뭐 어떤 예배 뺍시다. 그러나 내가 어떤 감사에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행위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일 거다. 누가 뭐 나한테 뭐 따지거나 뭐 내가 계산했다고 뭐 잘못되거나 이것이 뭐 전혀 나에 대해서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이냐? 나의 것을 드리고 내 소유가 빠져나가는 일종의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은혜로부터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손해가 전혀 나한테 손해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뭐 용돈 줬다 막 손해. 저게 언제 몇 배로 돌아올까? 이렇게 이러세요? 은행에 넣으면 얼만데? 이러면서 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림, 내가 손해보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헌금 한 칸 여러분 손해예요. 뭐 누구와 말 같으면 30배, 60배, 100배 돼서 안 돌아옵니다. 그건 이 세상 경제 원리도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배당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투자합시다. 없어요. 우리는 이미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10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신행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서 이제 받아가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돼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의 전부를 드려도 늘 죄송한 마음. 그런데 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정성을 들여 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정성을 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근데 기독교만큼은 그 모든 완성, 정성의 완성을, 그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다름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러므로 헌금은 여러분 복채가 아닙니다. 복채란 복 빌어달라고 주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로 기쁨으로, 안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과한 섬김으로 하는 자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과한 헌신을 보고 바로 누가 못마땅했느냐? 바리새인이 못마땅해 합니다. 3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빠졌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네. 바리새인이 뭐라 하냐? 근데 딱 보면 알겠구만. 벌써 딱 보니까 옷도 치장이 그렇고 옷이 그렇고 딱 보면은
그냥 죄인인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르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선지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 선지자는 뭐니까 예언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다르니까 저는 선지자인가 보다. 지금도 이스라엘인 모든 랍비들 그리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므로 은혜가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그는 어떻게 했으면 자기의 노력을 참고 참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라고.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죄냐 선하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지,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선해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문자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기가 지켜서 해나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푸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거의 그랬어요. 뭘 말씀을 하시면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와 하고 일어나요. 사람들의 그 본성은 그렇습니다. 너 할 수 있어. 그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넌 못해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둘로 갈립니다. 넌 못해. 그럼 아이씨 나를 안 세워주네. 교회가 여기 하나야? 저쪽 교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로, 하자로 부추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1년에 2번 40일 특세하면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그 신앙생활을 하여 가치가 높아지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고 들어가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사람들의 죄를 깨고 들어갑니다. 부수고서 들어가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아져야 예수를 보게 되고 부서져야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왜 내 인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부서지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요. 왜 예수를 내가 믿고 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내가 그렇게 과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계속 불행이 찾아올까? 옛날에 나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건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애굽을 사랑해. 여기서 너무 잘 돼. 다 바로들이야. 그럼 거기서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나 가세요. 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초설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자 그래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딱 누가 나와요? 맹인이 딱 나와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너희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의의를 계속 높여가는 거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이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답은 다 나옵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에 일하고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므로 50데나리온도 그건 어때요? 2달치 급여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에게 2달치 급여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천문학적 숫자죠. 천문학적 숫자.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하다. 50데나리온도 불가능해. 근데 500데나리온은 그냥 그건 불가능해. 그러므로 그 불가능함을 보고 선한 부자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악한 마음에 인간의 마음을 폭로시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에 그 악한 사람은 그 미끼를 냉큼 받아 버는 것이죠. 어느 누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을 잡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가 책을 잡히게 된 거죠. 그 대답은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그냥 부지부지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통 나버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들통이 나버려요. 난 아닌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자 자기의 욕망을 참고 인내하여 이를 악물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죄인이라고 비판한 창녀보다도 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판명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그에게 주님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입 맞추는 거 맞죠? 네. 그리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냥 완전히 들통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훌륭하고 네가 그렇게 신앙적이고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구나. 통상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먼지 많은 사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발을 씻어주는 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물도 귀하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 것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거는 기본적인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환영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나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귀한 손님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므로 그 당시 외부에는 바람도 있고 먼지도 있으니까 그 흩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방편으로 손님에게 행하는 절차로 감람료를 주었다. 근데 감람료는 그 유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기름이에요. 여러 부잣집이나 귀한 손님에게는 향유를 부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감람료는 그냥 보통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예수를 딱 그만큼 판단으로 그 가치로 판단한 거예요.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 과한 그만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솔직히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저한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를 보게 돼요. 나는 정말 딱 예수님 10,000원짜리로 받구나. 나는 딱 은혜 10,000원만큼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괜찮아요. 오픈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000원짜리밖에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라는데 왜 말 못해요? 오히려 숨기지 마십시오. 아니야. 난 한 10,000원, 100,000원쯤 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와, 저 사람은 한 1,000만 원짜리 받았나 봐, 다 소용없어요. 천국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가 나대왕을 때 깨서 했잖아요. 자기 같으면 스프레이를 뿌렸을 것 같다고. 그게 솔직한 그 목사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감히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스프레이도 아까워서 3번 안 뿌릴 수도 있어. 2번만 찍찍.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며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내가 이만큼 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왜 울어? 그래서 울어요.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색하고 또 부담스러운 행동들 속에서 우리 안의 모습을 각자가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압니다. 내 믿음의 상태와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도도돌도 말고 내가 지금 느끼는 딱 그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아니,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더 줄 게 없어 이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였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손 발 붙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은 의사 만들어야지 스카이캐슬입니까? 이럴 수 없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헌금 더 내라, 너 나한테 봉사 더 해라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걸 느낄 때 우리 그냥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누가 봐줘서도 아니에요. 오늘 여인은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가 나아갔다고 박수 쳐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나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깨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어요. 우린 그 행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